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만남으로 이제 혼인잔치에 대해서 신부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됨이니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의 이 문을 이방으로 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소아시아로 해서 이제 유럽으로까지 이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했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선택을 했는가, 그것부터 잠깐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첫 출발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터 그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았던 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좋은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요, 지금 와서 이방 가운데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오늘날 이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거의가 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시대적인 분별을 하지 못한 가운데 있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현실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거든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가 8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그 시대의 고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그들은 현실의 문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 저 하나님을 잘 믿는 노아라는 저 사람이, 저 당대의 의인이 저렇게 상속해서 뭐 우리 수완으로 말하면 한 평생이지요. 그 시대는 뭐 80년 100년이 한 평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삶의 수명으로 보면은 한 평생인데 이 긴 세월 동안에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밖에 있는 방주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그들이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노아가 저렇게 방주를 짓고 있었던가? 그것도 산 속에서요. 자, 지금 교회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가 노아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 끝이 올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가 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삶에 바빠서 밭을 사고 논을 사고 집을 사고 시집 보내고 장가가고 자녀 교육하고 또는 그걸 다 이루어놓은 이후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자기 이제 삶의 오락을 찾았어. 자기 삶의 즐김과 누림을 통하여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이 마음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꼭 같습니다. 불신자가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난 이후에 자기의 취미생활이나 등산이나 낚시나 또는 연애활동이나 또는 뭐 각종 운동이나 이런 할 것 없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즐깁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것을 해본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믿지 않고 대강 믿게 되면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면 과거의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는 지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쓰나미와 태풍과 지진과 수많은 이제 재앙들이 또 들어닥칠 겁니다. 이제 더 강력한 슈퍼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을 겁니다. 자, 세계의 경제는 앞으로 더욱더 침체될 것입니다. 자, 후진국 독재자들은 이런 시간을 틈타서 이제 사정없이 로켓을 쏘아올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실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자, 수많은 역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부나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기회다 해가지고 더욱더 강한 폭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노아의 시대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이 지금 불신자에게 적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의인이시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되게 되지요. 그 의인이 되는 길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만남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의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의인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의인이 되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인잔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혼인잔치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구절에서는 혼인잔치 이야기만 하는데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은 혼인잔치, 예수님이 신랑이고 누가 신부입니까?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신랑입니다. 그럼 그 신부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신부 수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이 종말이 온다든지 우리가 휴거가 된다든지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우리는 신부의 자격과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도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딸이 되어버렸으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변화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손님들이 있고 신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도 분명히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혼인잔치 신부의 자격으로 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5처녀는 신부고 등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5처녀는 신부이면서 등과 기름을 따로 가졌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잔치 얘기가 그것과 약간 틀리지만은 사실은 이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같습니다. 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혼인잔치 전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본문 위주로만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에 이 초대를 받았죠. 여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왜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택함을 받았냐? 택함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그 가운데서 신랑이 신부를 취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택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십시오. 객으로 갔다. 거기 하객으로 가 있으면은
택하고 취할 게 뭐가 있습니까? 참석하는 데 의미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이 혼인잔치는 그런 혼인잔치가 아니고 신부의 자격으로 거기에 청함을 받아가서 거기서 신랑으로 하여금 택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이 지금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버림을 받고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예복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의인이 되는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문을 열고 성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천국에는 의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부가 된다는 것은 신랑 다음으로 막강한 모든 권세와 신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왕이 있는데 왕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을 그대로 신부가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느냐? 백보자 심판 때 그 심판을 같이 합니다. 천년왕국에서 그 천년왕국의 나라를 같이 다스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권세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큰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그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목이 아프도록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왕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열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지금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저도 교회 목사입니다. 오늘날 성도와 주의종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이 지금 심각한 지구 종말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이 사랑과 구속의 이 은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부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신부 수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을 앞둔 약혼을 한 신부가 무엇을 합니까? 그는 매일 목욕을 합니다. 그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맞추고 이제 그 옷집에 가서 옷을 입어보고 또 미용실에 가서 미용을 하고 또 마사지를 받고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왕비가 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여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황궁에서 준비하면서 가꾸고 때를 기다립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것과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평생의 신부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자, 이 시대에 큰 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에 그 어마어마한 홍수의 환란이 옵니다. 그러면 그 홍수의 환란은 방주를 띄워야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홍수에서 건진받습니다. 현대판 홍수와 현대판 환란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앞으로는 엄청난 세계 인류 멸절의 대재앙이 옵니다. 틀림없이 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오는데요, 이 환란의 이 구원이 뭐냐? 이 환란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환란의 마지막 이 지구의 종말의 심판의 대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환란 때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예수님 속으로 쏙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예수님 속으로 쏙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 속으로 쏙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금방 천국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금방 예수 믿고 죽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고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이키고 바로 죽어버리면 천국에 못 갈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후부터는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죄와 세상과 어둠의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와 성도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를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두 가지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두 가지 전쟁 중에 한 가지 전쟁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내면 밖에 있는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을 만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영적인 생활을 들여다보면 형편없습니다. 엉망입니다. 정말 의미 없습니다. 자, 주의 종들도 만나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이 모든 교회와 지금 주의 종들은 교회의 유지와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건강을 신경 씁니다.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눈물과 고통과 기도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다 다 투자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는 성도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명을 기울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건강하게 해줘야 돼요. 자, 그 생명의 건강함과 영혼의 성장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포도나무 가지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언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자, 방주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손을 잡고 예수님과 마음을 일치하고 예수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다가 딱 폿대로 삼고 맞추는 이 영적 내면의 세계는 약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가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돼야 돼요. 그것이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과 제일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부가 신부 수업을, 신부 단장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혼인 잔치에서도 추방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혼인 잔치에서 아예 추방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에 추방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혼인 잔치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믿음으로 살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올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한다고 우리가 변화가 됩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방법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 속에 몰아넣어라. 일을 해야 그 사람은 영적 성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성장, 전도나 제자 양육이나 선교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나 신분을 잊어버린 당신과 저가 목숨 걸고 일을 한다. 그것은 피곤하고 나중에 허탈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변화가 되는 줄 아냐? 안 됩니다. 자기가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 저도 수없는 시간을 헛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요.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되어라. 자, 2000년 전에는 또 초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복음이 들어올 때는 순수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천국 많이 가지고. 그러나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처럼 악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마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할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엄청나게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모습은 고상하지만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무시무시한 마귀 귀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내어 쫓고 이것을 축사해야 되느냐, 추방해야 되느냐,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선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